감사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또 사순절 기간 중에 복된 주의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3월 21일입니다. 주일 예배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귀하가 복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봄비를 기다리듯 저희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마음 위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래와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 기쁨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찬송 454장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은혜로 있을 때 주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아버지 가운데 저희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동행하는 살기를 원하지만 따라오는 것은 세상의 소유자들 살아갔으면 주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과 평강 더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의지하며 십자가 사랑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며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또한 함께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만 바라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목마다 주 위에 있으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받아간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모두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이 희망찬 기도를, 우리의 희망찬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살아온 모습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또 한 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어떤 절망적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실망이 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신이 연약하여 지치고 쓰러질 때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처한 현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미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천국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또 한 주일의 삶을 아버지께 힘입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교만의 뿌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뛰어남으로 감탄받는 그런 위치보다 서로의 감동을 주고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또 한 번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혼돈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힘없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읽고 다 같이 읽고요. 오늘 말씀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몇 장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같은 날에 장례식 집례도 하고 병원 신방도 하시고 또 결혼식 주례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날을 보내셨어요. 장례식 집례를 마치고 결혼식 주례를 하시러 결혼식장에 오셨는데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깐 조셨답니다. 이윽고 결혼식 시간에 대해서 정신을 겨우 차리고 결혼 주례를 시작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이 덜 깨셨나 봅니다. 결혼식 시작하는 선포를 하시는데 큰 실수를 하셨대죠. 지금부터 고 아무개 군과 고 아무개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당황하고 하객들은 저기저기서 웃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말이 뭐가 잘못인가, 맞는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위해서라면 처녀 총각 때 옛 모습, 옛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거죠. 결혼을 하면은 남자의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아기가 태어나면 나머지 한쪽의 날개도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습관 포기하고 어찌 보면 배우자, 가족을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 하도록 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체면이나 기질이나 스타일 다 버릴 때, 다 죽일 때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역설적인 의미로 행복을 위한 진정한 죽음의 시작이다. 그러니 결혼식을 고아무개 군과 고아무개 양의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경건의 삶을 산다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 그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죽음에서 다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완전히 망한 한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망하는 길을 선택한 룻과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래도 살 길을 찾아 떠난 오르바의 선택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자, 이 둘은 사실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이죠. 사실 룻도 오르바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뭔가를 얻을 길,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서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룻은 당연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룻에게는 의지할 친정 식구가 혹시 없어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도 기댈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는데 그건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기보다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자, 이 며느리 룻의 소중하고 기특한 고백이 룻기 1장 16절에 나오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비록 그 길이 따지고 보면은 별로 실속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며느리 룻이 역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모습이 전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적입니다. 감격적입니다. 아마도 그런 룻의 선택에 룻 자기도 울고 시어머니도 울고 땅도 울고 하나님도 울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함께 믿음 하나 의지하고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떠나 길라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애처롭고 위토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왜 그 모습이 감동적으로 보이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길을 가게 하실 때는 사실 발버둥 치지 말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망해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철저한 순종과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복과 부활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No pains, no gains. 그리고 no cross, no crown이죠. 고통 없이 얻는 것 없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멸류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체면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경우는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한 티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 길이 있다면 이 오르바처럼 세상의 지푸라기로도 붙잡는데 사실 성경에서 오르바의 인생 걸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간 오르바의 며느리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1997년 6월 7일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룻과 오르바 모두 강인한 여인이었다. 하나님 신앙으로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룻과 달리 모압으로 돌아가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았는데 이스비의 아들은 바르실레이고 바르실레의 아들이 바로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전승이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도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성경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싸움 그 모습만큼이나 손에 땀을 쥐고 또 극적이고 또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내용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과연 이 유명한 두 사람의 증조 할머니가 룻과 오르바였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큰 반전과 아이러니 없을 것 같아요. 오르바는 살겠다고 결국 하나님 믿는 가문에 속할 기회마저 차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기 친족으로 돌아가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망한 시므를 따라갔던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룻은 그 이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반전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극적으로
보아스와의 만남을 이루게 되고 결국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르바인가 아니면 룻인가? 내가 믿다가 어려우면 살 길을 찾아나서는 내 신앙의 그런 현실인가? 아니면 룻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사순절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자랑하는 십자가는 어떤 부족도 아니고 어떤 구원을 가리키는 기호 정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의 생활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믿는 줄 압니다. 죽어야 삽니다. 한 영혼 한 영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제가 십자가를 설교할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의 모자라고 부끄러운 모습을 늘 마주대합니다. 늘 그렇지만 자신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때로는 험하고 거칠고 투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오히려 견고케 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더욱 붙잡아 준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 진리는 역설이고 그래서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화려한 기적보다 험한 십자가를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화려한 기적보다 험한 십자가를 구하자. 기독교는 좀 이상한 종교입니다. 뭐냐면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말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죠. 로마의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할 자에게는 십자가 말씀이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언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 참으로 스마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해박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이 지경 이 꼴입니다. 전쟁의 소물은 늘어가고 사람살이, 살림살이도 나날이 팍팍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생태계 파괴는 염려 단계를 넘어서서 심각 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도 지혜를 보배처럼 여겼던 헬라인들도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는 겁니다. 바울은 고집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험한 십자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그게 우리들의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잠시 잊었던 사람됨의 가치나 또 인생의 의미를 되묻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유명한 사람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재력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오히려 내게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저 묵묵하게 해내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거나 자기를 낮춰서 세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셨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이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세상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삶이니까 그들은 어쩌면 거룩한 바보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3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적보다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적이나 여행이나 대박이나 한 건을 바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되어지는 일들은요, 잘 돌아보면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건 순수한 믿음이요 신앙일 겁니다. 삶의 위기 닥칠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기적을 요구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일이라 하더라도 절대 허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적을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연약한 우리들의 가장 순수한 마음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설령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도 내 삶 자체가 놀랍고 경이롭고 복된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거나 그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지 않고 심각한 질병이 치유되지도 않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극적인 변화만이 기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기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오늘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압니다.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그분의 손길을 감지하기에 그의 모든 삶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그게 곧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마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신앙이 아니라 거꾸로 기적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기적을 소원하면서 간구하기를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탄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심지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추구할수록 기적을 갈망할수록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기적은 한때 흥분하다가 곧 잊혀집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기적을 행해 보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화에 짜증이 나가고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흥분했을 겁니다. 저분의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온갖 소동을 벌이면서 추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소동도 잠시, 기적은 아련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예수님도 세상의 다른 모든 위인들처럼 반짝하다가 잊혀 버리셨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만 쓸쓸히 숨을 거두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진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적은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났던 주님의 십자가, 그러나 그곳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랑이 있었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적의 힘으로 살아오신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오신 분이 많을까요? 저는 99%가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오셨다고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기적은 남을 감탄스럽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켜주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십자가의 기적이죠. 기적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모든 삶과 내 환경의 모든 것이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 그러니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죽음과 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자랑할 때 승리를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피곤한 인생의 유일한 쉴 곳이고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의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치욕의 십자가는 거꾸로 우리에게 영광을 줍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공의의 십자가는 온전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곤욕의 십자가가 놀랍게도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 형벌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 이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바울의 위대한 믿음과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귀하지만 우리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은 기고 아임은 아이고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랑 고백하고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지금부터
고 아무개 군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교회 믿음의 교우들 다 또 하나님 무너짐들을 경험했던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버텨왔던 시간들임을 고백합니다. 기적으로 살아온 정말로 화려한 기적이나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의지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십자가가 기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루시 선택한 망하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진정 기적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울려 퍼진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만 바라보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고 십자가에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 소망, 하늘 소망, 하늘 위로, 말씀의 위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주보 나와 있는 알려드리는 말씀 몇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리사임일부터 대면 예배 25%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번이지만 대면 예배 준비팀 모임을 오늘 오후에 갖게 됩니다. 부활절 예배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서 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될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부활절 나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선교회 연합회 연회로부터 뷰를라 펀드를 받았는데 그 펀드를 사용해서 이번에 부활절 나눔 사역을 진행합니다. 오는 목요일입니다. 25일 오전에 실시하고요. 75세 이상 된 가정에 푸드 패키지가 또 전달이 되겠습니다. 전에 했던 패키지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성만큼은 기도만큼은 똑같은 사이즈라 그렇게 여기시고 또 기쁨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기쁨으로 섬겨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 패키지에 부활절 목회서신 그리고 부활절 카드와 또 부활주일날 성찬 예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단에서 가정에서 그 위에서 성찬 kit이 들어가게 되고요. 부활절 감사예물 봉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전달될 수 있게 바라고 75세 미만 된 교우들 가정에는 다음 주에 메일로 패키지, 푸드 패키지만 빼고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께도 아마 작은 부활주일 작은 선물이 아마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입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 나바호 원주민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연합회 여선교회 연합회 연합 헌신 예배가 갑자기 그 대면 예배 허락이 떨어져. 저는 5월 6월쯤 허락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케이 사인이 와서 그렇다 그러면 좀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주사 1, 2차 다 맞으시고 또 많은 여성계 회원들이 참여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5월 어머니 주일로 여성계 헌신 예배를 수년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연합회 바자회가 있는데 4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그 내용들은 여성교회 임원들 통해서 아니면 주문 양식을 교회 라비에 카피해 두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픽업하시고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한인박물관 역사 표지비 세우기 그리고 14번에 애틀란타 이번에 한국 가정들 또 여러 어려움 겪는 애틀란타의 총기 사건으로 희생된 가정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역사 표지비 세우기를 또 후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지정헌금해 주시면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소식란에 이용재 성도님, 이양미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용재 성도님 추모 예배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낮 12시에 여기서 있게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예배를 전달하는데요. 한 25명, 30명까지만 참석하실 수 있어서 가족들 외에는 한 맥시멈 20명 정도만 여러분이 조인할 수 있습니다. 강순자 권사님, 경조위원장님, 강순자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거의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원의로 같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장례 될 수 있기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정규 권사님, 제일 큰 장조카시죠. 장정규 권사님의 조카가 66세신데 어제 갑자기 소천하였습니다. 그동안 식도암으로도 고생하시고 또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근데 아마 그게 큰 이유가 됐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그래서 장유익 권사님도 정신이 없으셔서 어제 헌금 정리를 개수를 못해서 오늘 명단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 또 장정희 권사님, 장유익 권사님 모든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또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양주섭 전사님 어머님이 한국 계신데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 잘 끝나셨고요. 또 장 전사님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셨지만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애도의 마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아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마지막 찬송 함께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받아들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십자가 자랑하며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오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 예배 때에 아니면 메일로 아니면 교회 방문하여 하나님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린 이 소중한 예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지나시고 또 건강히 지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